저는 오늘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26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나의 삶에 영향을 주는 존재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면 좋겠습니다. 나의 삶에 영향을 주는 존재. 나의 주인이 누구냐 이겁니다. 나의 주인. 내가 지극정성으로 모시고 살고 있고 그분의 말을 따르는 그 존재가 누구냐라는 겁니다.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 인자라고 해가지고 이 말하자면 막대기 두 개, 짝대기 두 개가 서로 받쳐줌으로 인하여 사람인이라고 하는 것이 되어집니다. 하나만 빠져도 주저앉아 버립니다. 두 개가 서로 받쳐주어야지만이 되어지는. 그러니까 사람은 어떤 존재인가 하면 의존적인 존재입니다. 서로 의존은. 혼자 독불장군은 안 돼요. 이게 잘 안 돼요. 누군가의 여러분 도움을 받아야 되어질 수 있는 존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하는 창조, 빠라라는, 창세기 1장 21절에 새와 짐승을 창조하시되 그 창조, 아샤. 그리고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니라. 창조, 여기는 여러분 야탈이라는 겁니다. 천지를 창조하시는 것은 빠라, 짐승을 창조하신 것은 아샤, 그 다음에 사람을 창조하시고는 야탈이라고 하는 거예요. 야탈이라고 하는 그 의미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고귀한 존재. 우리는 온 천하보다도 귀한 존재라고 하는,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너무 지나치게 비하하는 것은 올바르지 못합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을 너무 비하하는 것도요, 부모님에 대한 예의도 아닙니다. 부모님에 대한 예의도 아니고, 그 다음에 너무 지나치게 자기 자신을 비하하는 것은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에 대한 예의도 올바르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어떤 존재인가? 여러분, 소중한 존재, 그 다음에 온 천하보다도 귀한 존재라고 하는 자존감이 넘쳐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야탈은 바로 무엇이 의미가 있는가 하면은 가능성입니다. 가능성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든지 말 그대로 가능성, 무한한 가능한 존재가 될 수 있어요. 근데 그 가능성은 누군가의 터치가 있어야 돼요.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지만이 되는 거예요. 혼자 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 전체를 통해서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을 만나기 이전의 삶은 엉터리였었고 잘못됐고 무기력하고 무능할지라도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하나님의 성령을 만나는 순간, 예수를 만나는 순간 그의 인생이 바뀌어진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것이 무한한 가능성이에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나에게 도움을 주는 존재, 그 존재와의 만남.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렇지 않아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무엇인가 하면 만남입니다. 만남. 하나님과의 만남, 부모와의 만남, 스승과의 만남, 친구와의 만남, 그 다음에 배우자과의 만남. 이 만남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인생의 질이 달라지죠. 질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올바른 그런 만남. 그래서 여러분이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기도해 주어야 할 것이 바로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 내 자녀에게 복 있는 사람을 만나게 해 주십시오. 내 자녀가 복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그 다음에 내 자녀에게 복 있는 사람이 붙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생긴 것만 보고 쫓아갔다가 또 큰 낭패를 당하는 경우가 여러분 우리 주변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많이 보지 않아요? 듣지 않나요? 나만 들었나요? 여러분, 그런 거예요. 그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거는 복 있는 사람, 복 있는 사람. 그 사람을 여러분 만나야지만이 살아갈 수가 있다. 로마서 6장 16절 말씀을 보면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여러분, 사람은 여러분 순종하는 자의 종이래요. 내가 누구에게 순종하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순종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겠어요? 나의 주인이 있다라는 거죠. 나에게 일을 시키는 자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일에 우리가 순종하는 것입니다. 마귀에게 순종하면 죄의 종으로 살아서 결국에는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종이 되어지면, 순종하게 되어지면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이 더불어 살아가고 있는 삶 속에 영향을 주고 살고 영향을 받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레위기 11장 45절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애굽 땅 종되었던 너희를 인도하여 낸 여호와니라. 그러면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러니까 너희의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고 있는 너희들을 인도하여 낸 하나님이다. 그런데 내가 너희를 이끌어낸 이유가 뭔지 아니? 내가 거룩해. 그러므로 너도 거룩해라.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여러분, 내가 인생을 살아갈 때 좋은 주인을 모시고 내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라고 하면은 좋은 거죠. 감사한 거죠. 지속적으로 그 주인과 좋은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십시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뭔가 좀 개선이 필요합니다. 뭔가 좀 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뭔가 변화가 필요합니다. 뭔가 새로워져야 되겠습니다 라고 되어진다면 고치셔야 합니다. 생각은 가지고 있는데 내가 고치지 않고 결단하지 않으면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결단하고 새롭게 바뀌는 게 쉬운가요? 결단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습관이 바뀌는 것도 오래 걸려요. 여러분, 사람이 습관이 바뀌는 것이 그렇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신발을 신을 때마다 오른쪽 신발을 먼저 신는단 말이에요. 오른쪽 발부터 신발을 신어요. 그럼 그것을 신게 하게 되어지면 왼쪽부터 신는 것이 좋겠다. 예를 들어서 그것이 나쁘다 좋다가 아니라 바꿨으면 좋겠다라고 되어지면 여러분, 다음부터 왼쪽부터 신어 라고 말을 들었다고 해서 왼쪽부터 신게 되나요? 지금까지 살아온 관습에 의해서 오른쪽 발이 쑥 들어가요. 먼저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그것을 왼쪽으로 바뀌기 위해서는 간단합니다. 어떻게 하면 되는가 하면 21일 동안 신발을 신을 때마다 옆에서 왼쪽부터 신으세요. 신발을 신을 때마다 왼쪽부터 신으세요. 신발을 신을 때마다 왼쪽부터 신으세요. 이거를 21일 동안 반복해서 주입하게 되어지면 22일째 되어지면 자동적으로 신발을 신을 때 왼쪽 발부터 쑥 집어넣고 신는답니다. 습관이 바뀌는 것도 그만큼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결단해야 돼요. 그러고 나서 여러분, 내 인생에 여러분 주인을 바꿔서 우리의 삶에 여러분 행복하고 맑고 밝고 환하게 살아가면 좋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는 사도행전 16장에 있는 말씀은 네 종류의 사람입니다. 네 종류의 사람. 귀신에 사로잡힌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물질에 사로잡힌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편견에 사로잡힌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사로잡힌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인가?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 나는 어떤 영향력을 받아서 살아가고 있는가를 한번 깨달아야 돼요. 나의 자신에 대해서 깨달아야 되고, 그 다음에 내가 계속적으로 이렇게 가야 될 것인가 아니면 변화되어져야 될 것인가를 생각해야 돼요. 그러고 나서 그래야지만이 하나님이 나를, 그러니까 내가 노력해야 돼요. 그러니까 일어나 걸어라. 그럴 때 일어나서 걸으면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으켜 주지는 않습니다. 네가 일어나. 주님은 우리가 넘어졌을 때 일으켜 주질 않습니다. 일어나.
그 말씀을 붙잡고 일어나는 사람에게 걸을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도와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와가지고 아이고 우리 새끼 내 새끼 엎어졌네 그러고 나서 하면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는 않아요. 절대로. 여러분 그거 보세요. 그거 보세요. 아이들이 손자 손녀나 어린 아이들이 딱 넘어졌을 때에 딱 넘어지면 그냥 막 우나요? 안 울어요. 딱 자빠진 다음에 주변을 살핍니다. 주변을 딱 살피면서 나에게 어이구 내 새끼 넘어졌네 이러면은 이제 사이렌 붑니다. 엥 하고 울어요. 근데 딱 자빠졌을 때 모든 사람이 외면해 보십시오. 안 본 척하고 다 돌이켜 보십시오. 그럼 딱 보고 없잖아요. 그러면 털고 일어납니다. 왜요? 자존심 상하거든요. 그래서 툭툭 털고 일어나요. 근데 누가 어이구 내 새끼 넘어졌네 아프겠다 이렇게 되어지면 그때는 네 서름 내 서름 하면서 막 울어대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그렇게 되거든요. 근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일어나. 네가 일어나. 그러면 걸어갈 수 있도록 내가 힘을 도와줄게. 바로 그것입니다. 누구에게 순종하느냐에 딸려서 내 인생은 전혀 달라질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내 주인이 누구인가? 첫째로 귀신의 영향을 받으며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귀신이 내 인생의 주인인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 16절 말씀 보면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랬습니다. 여종, 노예예요. 근데 그 여종이라고 하는 노예가 귀신이 씌었어요. 예, 점치는 귀신이 들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을 보게 되어지면 관상을 보면서 당신은 이렇게 될 거야 라고 하면서 점을 쳐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와서 고마워 그러면서 돈을 주고 가고, 그러다 보니까는 그 노예를 데리고 있는 그 주인이 새로운 수입을 얻은 거예요. 그러면서 아예 그냥 점포를 차려놓고 앉아가지고 그래서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대가 여러분 내일에 대한 불확실함, 그 다음에 미래에 대한 희망, 그 다음에 여러분 궁금함, 여러 가지가 복합되어져서 자꾸 찾아가는 겁니다. 사랑을 찾아가는 거예요. 이런 마음들이 미래에 대한 불확실함 때문에, 그러나 잘 되기를 바라는 기대 때문에, 그래서 자꾸 점치는 사람들을 찾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거 들어보셨습니까? 여러분 혹시 보셨나요? 스포츠 신문을 보시는 분들, 거기에 오늘의 운세가 있다면서요. 제가 스포츠 신문을 보지를 못해가지고 거기에 그게 있대요. 그게 있는데 이제 심심풀이니까 이렇게 본대요. 심심풀이니까 예수 믿는 사람도 어느 뭐 이제 그런 것에 대해서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은 목숨 걸고 아주 진지하게 보겠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보면은 심심풀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딱 본대요. 근데 오늘의 운세 내 띠하고 연관돼서 딱 보고 나서 오늘의 운세가 좋아요. 그러면 입에서 말이 튀어나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가 나와요. 그러고 나서 이게 딱 봤는데 오늘은 이상해, 뭐 별로 안 좋아, 뭐 이게 비비 꼬여 있어. 그러면 단호하게 말합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이 사람이 뭐가 진짜겠어요? 할렐루야가 진짜입니까? 사탄아 물러가라가 진짜입니까? 내용이 뭐가 됐든지 간에 여러분 이것은 올바른 태도, 자세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아가는, 물론 재미삼아 심심풀이로 거기다가 뭐 내 마음을 다해서 하지는 않았겠습니다만은 그런 태도, 그런 자세는 올바르지 못하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귀신은 영적 존재입니다. 마귀의 일을 시키는 일에 순종하고 따르는 여러분 존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성경은요 귀신을 향하여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더러운 귀신이라 그래요. 더러운 귀신. 왜 그런가? 귀신은 더러운 존재이고 뿐만이 아니라 더러운 일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에게는 반드시 따라붙는 수식어가 무엇인가 하면 더러운 귀신이죠. 그러면 성령께 따라붙는 수식어가 있잖아요. 그게 뭐예요? 거룩하신 성령이요. 성령께는 반드시 거룩하다라는 거예요. 거룩하신 성령. 근데 귀신에게는 반드시
더러운 귀신이라고 하는 그런 말이 붙게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귀신은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대항하게 만듭니다. 귀신은요, 우리의 신앙과 우리 인격을 파괴시킵니다. 귀신은요,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육체를 파괴시키는 것, 그것이 바로 여러분 귀신의 역사인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이 교회가 5만에서 6만 교회 정도 되어진대요. 전국적으로 보면 5만에서 6만 정도가 된대요. 그러면 여러분 이 점쟁이들, 점치는 사람들, 무당들, 이들의 그 장소들이 얼마나 될까요? 약 최소한 20만이 넘는답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4배가 커요. 4배가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많이 생기면 한 집걸로 뭐 하나가 교회입니다, 한 빌딩에 뭐 2개입니다 하면서 매스컴을 통해서 온갖 비난과 이런 판단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무당이 생기거나 점쟁이가 생겨난다고 해서 이 뉴스에서 그런 시비를 거는 경우는 없다 이것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 점치는 귀신들은 우리들의 관상을 보면서 과거는 알아요. 그러나 절대적으로 여러분의 미래를 알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아니에요, 나는요 점쟁이한테 가서 이렇게 봤더니 내 미래가 어떻게 될까라고 얘기해 주던데요 라고 이야기한다면, 첫째로 여러분 그 무당이 가짜던가, 둘째로 당신의 신앙이 가짜던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함 받은 사람들에게는 귀신에게 절대로 여러분 사주궁합팔자가 안 나타나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 점쟁이가 가짜이던가 아니면 여러분의 신앙이 가짜이던가 둘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나는 진짜 그거 한번 해보고 싶은 게 있어요. 뭐냐면은 우리 평택에도 저 재래기 고개 보면은 재래기 고개 쪽에 무당들이 많잖아요. 점쟁이들 많고 빨간 깃발, 하얀 깃발 막 흔들리는 데 있잖아요. 거기 보게 되어지면 강신무들이 많이 있습니다. 강신무들. 신내림을 받은 지역. 그 재래기 고개가 옛날에 무덤이 있었다면서요. 공동묘지가 있었대요, 거기가. 그러니까 그러니까 주공 1단지 옛날에 살았던 분 있잖아요. 주공 1단지, 거기가 옛날에 묘지였대요, 거기가. 그러다 보니까 점쟁이들과 무당들이 거기 많이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은 별로 많이 보지는 못할 것 같은데, 여러분, 지방에는 가끔가다 있나요? 여러분, 굿하는 경우 있잖아요, 굿. 심지어는 어떤 굿이 있는가 하면은, 여러분, 강신무들이 있습니다. 작두에서 맨발로 작두에서 펄쩍펄쩍 뛰면서 그거 하는 경우 있습니다. 평택에서 여러분 이 내린굿 작두 타는 그 사람이 있으면 저한테 연락해 주시면 내가 권사님들하고 장로님들하고 거기 한번 신방을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씩 좀 들어가 보라고. 좀 그랬으면 좋겠어. 정말로 그런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요, 강신무가 구술하고 있었을 때에 믿음의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이 딱이면 귀신은 훅 하고 빠져나갑니다. 그래도 무당은 반드시 말합니다. 여기 부정 타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 있다고. 그 사람은 나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왠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이 있을 때는요, 귀신의 역사가 멈춰버려요. 임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갔는데 계속 작두해서 춤춘다. 여러분 100% 여러분 신앙은 가짜입니다. 100% 가짜입니다. 실험해보세요. 심심할 때 내가 진짜 신앙인지 가짜 신앙인지 누가 가르쳐 주는지 아십니까? 무당이 여실히 보여줄 겁니다. 여러분이 오든지 말든지 상관없이 그냥 계속 작두해서 춤추고 여러분 칼 갖고 휘둘르게 되어지면요, 그거는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예요. 심각해집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마귀는요, 우리를 도둑질하고 결국에는 죽이고 결국에는 멸망의 길로 가기 위해서 우리를 속이고 있는 거예요.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첫째로 생명을 주고 우리를 풍성케. 여러분, 우상 섬기는 나라 쳐놓고 잘 사는 나라가 몇 개의 나라가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들은 부강하고 선진국이 되어져 있고 앞서가는 나라가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법칙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귀신에 사로잡힌 자들은 모든 것이 어렵고 꼬이게 되어진단 말입니다. 마태복음 12장 43절 말씀 보면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귀신이 찾는 사람이 있어요. 귀신이 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물 없는 사람입니다. 물. 여러분, 여러 가지로 의미적으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물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물이고요. 여러분, 물 하면은요 하나님의 성령이 물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물이 없어요.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요. 내 하나님의 성령이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어요. 그러면 중요한 것은 마귀가, 그 귀신이 그에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인 물이 있고 하나님의 성령인 물이 있고 주님을 향한 믿음의 물이 있다면 여러분, 절대로 귀신은 여러분을 점령하지 못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을 바로 그와 같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과 하나님을 향한 이 믿음으로 인하여 귀신의 역사가 혹시 찝쩍거리고 나를 방해는 할 수 있어도 결단코 나를 점령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확신과 믿음을 갖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7절 18절 말씀을 보면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여러분, 바울이 복음을 전하러 다니는데 그때마다 이 귀신 들린 이 여종이 따라오면서 말합니다.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이 말은요 사도 바울이 정말 듣고 싶은 말입니다. 베드로도 정말 듣고 싶은 말이에요. 하나님의 종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정말로 듣고 싶은 말이에요. 뭐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다. 이 이상 어떤 표현이 더 있겠습니까? 가장 듣고 싶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그 말을 누가 하느냐라는 거죠. 여러분, 모든 사람들 앞에 존경받고 모든 사람들 앞에 인정받고 모든 사람들 앞에 칭찬받고 멀쩡하고 올바른 사람이 그런 고백을 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주변에 듣는 사람도 야, 역시 좋은 사람이구나 라고 이야기를 할 것이고 영향력을 끼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누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귀신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되어지는 거예요? 비아냥거리, 조롱의 거리, 웃음거리가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방해하기 위하여 여러분, 귀신 들린 자가 따라오면서 지극히 거룩한 하나님의 종으로서 너에게 구원의 길을 제시한다라고 하면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바울이 심히 괴로운 거예요. 18절에 이게 한두 번도 아니고 계속 쫓아오니까.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발을 멈추면서 그를 돌아보면서 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고 명령하자 그 즉시로 나갔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바울이 무엇으로요? 여러분, 몽둥이로 때렸나요? 아니에요. 욕을 했나요? 아니에요. 뭐 두드려 팼나요? 아니에요. 무엇이에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에게서 나가라고 명령할 때에 귀신은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사도 바울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에게 나오라고 명령한 것처럼 우리의 삶에 괴롭히는 모든 귀신의 역사를 향하여 나가게 해 주시옵소서. 이것이 아닙니다. 마귀를 향해서 뭐 해야 되는가 하면 명령하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가라고 명령하면은 예수 이름의 권세로 인하여 귀신은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7절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여러분, 하나님께는 우리가 복종하는 자가 되어져서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자가 되어지고 마귀와는 대적하는 세력, 대적하면은 마귀는 우리 앞에서
피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의 말에 순종하게 되어지면 마귀와 나는 하나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마귀를 예수 이름으로 대적하고 내어 쫓아버리면 한 길로 왔으나 7길로 도망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힘이 있어서 목소리가 커서 욕을 해서 아니면 두들겨 패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향하여 명령하시면 그 귀신의 역사는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물질의 영향을 받으며 사는 사람이 있어요. 물질이 돈이에요. 주인이에요. 돈. 19절 말씀 봅니다.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의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이 점치는 귀신 들린 이 여자아이 때문에 점을 쳐줌으로 인해서 그래서 수입을 얻고 있었던 이 사람이 귀신이 떠나가자 이 아이는 사람을 봐도 미래에 대한 점을 쳐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니까 사람이 오지를 않고 수입이 끊어져 버린 거죠. 근데 이 사람이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너는 내 딸 같아서 내가 얘기를 하는데 너는 자유함을 얻었으니 얼마나 좋으니 이제는 새로운 인생 살아라. 나는 야 큰일 났다. 너 때문에 수입을 얻던 거 이제 다 끝났다. 그러나 너는 새로운 인생을 살아라 하면서 해줘야 이게 정상적인 사람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사람은 여러분, 여종이 자유함을 얻은 거에 대해서 만족이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오히려 화밖에 안 나요. 왜 화가 나는가? 수입이 끊어졌기 때문에. 여러분, 여종 아이가 자유함을 얻은 거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중요한 거는 이 아이에게 통해 가지고 내가 유익을 얻지 못하는 겁니다. 부모의 말처럼 사람을 대할 때 둘 중에 하나라잖아요. 나와 너라고 하는, 너와 나와 너의 관계를 통해서 상대를 인정해주고 존중해주고 상대를 인정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관계, 그리고 또 하나의 관계는 상대를 여러분 이용의 대상으로, 그러니까 나와 너와의 관계, 또 하나는 나와 그것과의 관계로 되는 거죠. 그래서 이용의 대상으로 여기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여종의 주인된 자는 여종을 뭐로 여기는가 하면 나와 그것, 이용의 대상이에요. 네가 자유함을 얻느냐? 나는 관심이 없어. 네가 어떻게 되어지느냐? 나에게 관심이 없어. 중요한 거는 뭐냐? 너는 나에게 돈을 벌어줘야 돼. 그런데 벌어주지 못하게 되어지니까 나는 지금 화가 나는 거야 지금. 여러분, 이렇게 되어져 버리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국에는 어떻게 되어지는가?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버려요. 이 못된 놈 어디 여기 와서 뭐 예수님 뭐니 어떤 엉뚱한 얘기하냐고 해가지고 지금으로 말하면 경찰서에다 쳐넣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집어넣는 것입니다. 중요한 거는 그 사람들은 바로 무엇인가 하면 오직 자기에게 수입이 끊어진 것에 대한 화를 내서 바울과 실라를 집어넣어 버려요. 여러분,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사람 낳고 돈 낳지 돈 낳고 사람 낳냐라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가요? 사람이 먼저인가요? 돈이 먼저인가요? 여러분, 우리는 다 말합니다. 사람이 먼저지요. 그렇죠. 그거 정상입니다. 그러나 솔직하게 왜 남을 속이죠? 돈 때문에 속이는 겁니다. 왜 거짓말을 하죠? 돈 때문에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왜 사기를 치지요? 돈 때문에 사기를 치는 겁니다. 왜 사람을 죽이지요? 돈 때문에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사람이 먼저입니까? 아니잖아요. 돈이 먼저잖아요. 이 돈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관계가 깨지기도 하고, 그러니까 전부 다 나와 너와의 관계가 아니라 나와 그것. 그래서 이용의 가치가 떨어졌을 때는 그냥 분토와 같이 버려버리는, 여러분, 이런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어져 버리면 인생이 참 올바르지 못하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면은 나사로가 병들었다가 죽었고 죽은 지 나흘 되어졌던 나사로를 살리시는 사건이 나타나잖아요. 그러자 12장으로 넘어와 가지고 예수를 위하여 잔치를 베풉니다.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 세 남매가 예수님과 더불어 제자들을 불러 모아서 그러고 잔치를 베풉니다. 그래서 나사로는 예수님과 그 다음에 예수님의 제자들과 같이 앉아서 대화하고 교제하고 있어요. 마르다라고 하는 여동생은 변함없이 음식을 만들어주고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음식으로 대접을 해요. 근데 마리아는요, 무엇을 하는가 하면은 평상시에는 늘 예수님 발치에 앉아가지고 말씀을 듣고 아멘, 아멘, 아멘 했던 사람이 마리아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 잔치를 베풀 때는 가서 나드 기름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탁 깨트리는 거예요. 깨트려가지고 그 기름을 갖다가 예수님의 발에다가 붓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의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막 닦아주는 거예요. 이스라엘 여자들, 중동에 있는 여자들의 혼숙감 제1호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나드 기름을 여러분 가져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돈이 있을 때마다 기름을 사서 조금씩 해서 부어 놓는 겁니다. 그것이 여러분 최고의 혼수예요. 그거를 쌓아놨습니다. 근데 그거를 예수님의 발에다가 붓고 자기의 머리털로, 여러분 그 이상 어떤 더 희생이 필요하겠습니까? 어떤 더 헌신이 있겠습니까? 머리라고 하는 것은 여자들에게는 자존심의 상징 아닙니까? 그걸 가지고 발을 닦아드리는, 여러분 그와 같은 일을 했단 말입니다. 그때 이 가룟 유다라고 하는 제자가 보고, 야 마리아야, 너 왜 허비하냐? 너 왜 이거 낭비하고 있어? 야, 그거 팔면은 300데나리온이나 더 되는 돈으로 팔면 되지. 300데나리온. 이거를 어찌하여 예수님께 허비하냐? 이거 300데나리온 더 되어지는 돈을 가지고 구제하면,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면 좋잖아? 경기도 안 좋은데, 나라도 어려운데 국민들한테 돈 주면 좋아하잖아? 왜 그거 해야지 왜 예수님께 허비하고 앉았어?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유다야, 가만두어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는 나의 장래할 나를 위하여 기념하고 있는 거다. 그런데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가룟 유다가 그 말을 한 이유, 요한복음 12장 6절입니다. 여종에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러라. 가난한 자들에게 구제하고 나누어주겠다라고 말을 하면서 훔쳐가는 도둑놈이라는 거예요. 누가요? 가룟 유다가. 몇 대 몇으로 가져가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얼마를 훔쳐가는 거예요. 훔쳐가는 것이 돈이 다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목적이 돈이 다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교비가 들어오면 얼마를 숨기는 거예요. 지가 먹어버리는 거예요. 이 도둑이라고 성경은 단정을 짓고 있습니다. 예수를 따라가면 그래도 내가 총리는 되겠고, 아니면 경제기획원 장관은 되겠지, 아니면 재무장관은 되겠지, 아니면 이스라엘 은행에 내가 은행장은 되겠지라고 하는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예수님은 나는 죽을 거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거다, 그러고 나선 사흘 만에 나는 부활할 거다, 낙심천만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자 이 가룟 유다는 어떻게 돼버렸는가요?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은 30에 예수를 팔아먹어 버리고 맙니다. 성경 속에 나와 있는 돈이 있어요. 동전. 첫째가 데나리온이 있고, 두 번째로 세겔이 있고, 세 번째가 달란트가 있습니다. 데나리온은 동전입니다. 동전, 동으로 된 전. 그 다음에 은전이 있습니다. 은전은 성경에 가끔 나오는 세겔이라는 세겔. 그러면 데나리온의 4배입니다. 4배의 가치가 있는 것이 은전입니다. 세겔. 그 다음에 달란트가 있죠. 달란트는 금전입니다. 금으로 된 동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데나리온의 6,000배입니다. 6,000배. 어마어마하죠. 그러면 그 1데나리온, 하루 장정 품삯이 8만 원으로 계산하게 되어진다면, 하루 장정이 8만 원으로 계산하게 된다면 300데나리온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3618, 1800만 원입니다. 굉장히 큰 가치의 것이죠. 그것을 얘기한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을 어떻게 했어요? 은 30에 팔아먹었어요. 그러면 이 세겔은 데나리온의 4배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1200데나리온입니다.
1200데나리온이면 하루에 1,000원씩 계산한다고 하게 되어지면 1,200만 원에 예수 이름을 인신매매로 팔아먹어버리고 말았어요. 여러분, 돈 들어오는 거를 얼마씩 주머니에 넣었던 이 도둑놈이었던 가룟 유다가 결국에는 돈을 더 뭉탱이로 얻게 하기 위해서 예수 이름을 은 30에 팔아먹는 거예요. 1,200만 원 정도에 팔아먹어버리고 마는 도둑놈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물질의 영향을 받으며 살아가는 사람의 결론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뇌물을 받지 마라. 뇌물은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며 의로운 자의 혀를 굽게 하느니라 그랬어요. 뇌물을 받게 되어지면, 여러분, 직장을 다니는 사람이라든가 아니면 공무원을 한다든가 이런 사람들이 뇌물을 받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어질까요? 여러분, 딱 단점이 보여요. 잘못된 것이 보여요. 그러나 뇌물을 받았기 때문에 안 본 척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를 보면서 물건이 이러면 어떡해요? 라고 말을 해야 되는데 뇌물을 받았으니까는 입을 딱 다무는 거예요. 그게 뇌물입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어떻게 되어지는가요? 다 망하는 거죠. 다 어려움을 당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질을 잘 다스리면요, 그 물질은 나에게 충성스러운 종이 됩니다. 그러나 내가 물질에 사로잡히게 되어지면 그 물질 때문에 나를 아주 형편없는 인간으로 만들어버리고 마는 겁니다. 복은요, 나를 따라오는 것이지 내가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복을 따라가게 되어지면 그 물질이 나를 비참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복을 다스리게 되어지면 여러분 충성스럽게 나를 만들어 준다라는 겁니다. 성경에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갈라질 때에 롯은 어딜 보나요? 소돔 고모라 지역, 그 지역 에덴 동산과 같이 생겼던 그 땅을 바라보고 가다가 그야말로 완전히 쫄딱 망해버리죠. 전쟁에서 져가지고 포로로 잡혀가 버리고 말죠. 그러나 하나님을 선택했던 이 아브라함은요, 비록 자기가 가는 데는 모래 땅이고 광야였지만 하나님을 선택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어지고 복의 근원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여러분 되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신명기 8장 18절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시면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을 섬기십시오. 하나님 앞에 바르게 신앙생활하는 자에게 하나님도 재물 얻을 능력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남자 여러분, 큰 소리로 아멘 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바른 생활, 그래서 하나님이 마음껏 축복하실 수 있는 사람, 정말 제발 됐으면 좋겠어요. 세 번째로, 편견에 여러분 영향을 받으며 살아가는 사람. 편견. 물질에 사로잡혀 있는 이 여종의 주인이 여러분 귀신이 떠나가자 점치지 못하니까, 그래서 이 바울과 실라를 멱살을 잡고 관청에 쳐넣었잖아요. 20절과 21절 말씀을 보면 성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이에요. 근데 로마 사람인 우리들, 저 사람은 하찮은 유대인, 우리는 위대한 로마 사람.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예수인지 뭔지 그거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런 놈은 쳐 넣어야 합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자 여러분 이 22절로 24절 말씀을 봅니다.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것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관청의 상관들은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그래 저 옷을 벗겨, 그러고 확 찢어버리는 거죠. 채찍으로 때려, 그리고 감옥에 쳐넣어. 이런 놈들은 매운 콩밭을 먹어봐야 알아. 그래서 쳐넣게 되어진 거죠. 여러분, 바울이 무슨 죄를 졌나요? 귀신 들린 사람 자유케 해준 거 그거 하나인데
그것 때문에 지금 여러분 옷이 벗긴 바 되어지고 그 다음에 채찍에 맞고 아주 모질게 때리거든요. 그런 다음에 착고에 채워서, 그래서 이제 춘향이가 썼던 그거는 칼, 목만 이렇게 대고 있는 거. 그러나 이 착고라고 하는 것은 목과 더불어 팔과 발까지도 쇠고랑으로 묶여버려 있는 상태. 여러분, 이것이 착고거든요. 거기에서 채워가지고 있는 상태. 여러분, 이 상관들이 바울에게 물어보지도 않아요. 무슨 일이 있었냐? 뭐 때문에 그러냐? 너 무슨 이 사고를 쳤냐 하고 물어보지도 않습니다. 자기 지역 사람들의 말만 듣고 이놈들은 쳐넣어야 될 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요, 로마 시민권 가진 사람들은 재판에서 유죄 판결이 내리기 전에는 첫째로는 길에서 때려서는 안 되고, 두 번째는 감옥에 쳐넣어서도 절대로 안 돼. 지금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유죄 판결 나기 전에는 뭐 증거인멸이라든가 도주에 여러분 그것이 없다면 구속시키지 않고 불구속으로 재판을 하게 돼 있어요. 그렇게 되어졌는데 이게 발레리아법이래요. 발레리아법. 근데 그 다음날 간수가 와서 상관들이 나가시래요. 나가라고 얘기합니다. 그러자 37절로 3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하는데, 부하들이 이 말을 상관들에게 보고하니 그들이 로마 사람이라 하는 말을 듣고 두려워하여 와서 권하여 데리고 나가 그 성에서 떠나가기를 청하니. 나 로마 사람이야. 로마 사람에도 여러 등급이 있거든요. 그런데 나는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사람이야. 최고 상급의 로마인이라는 거야. 너희들 다 죽었어. 오늘 다 잡혔을 생각해. 난 로마 사람인데 죄도 정하지도 않고 물어보지도 않고 공중 앞에서 나를 때리고 감옥에 쳐넣어. 그러고 나서 조용히 나가라고? 그 소장 오라 그래. 너희들 다 오늘 잡혔을 줄 알아. 이건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와가지고 저 로마 사람이랍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가 와가지고 권하여 데리고 나가 그 성에서 떠나기를 청하니, 권하여, 그러고 데리고 나가서 쫙 대접하고, 그 다음에 약 바꿔가지고 저 병원 가서 치료도 하시고, 그 다음에 뭐 필요한 것도 해서 야 빨리 뭐 음식 좀 싸드려라 하면서 막 하면서 권하여서 떠나기를 오히려 청하게 되어지는, 뭐예요? 편견에 사로잡히게 되어지면 이러한 불상사, 이러한 부끄러운 일이 생겨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나하고 다른 것은 다른 것이지 다르다고 해서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의 잘못되어진 사고가 바로 무엇인가 하면요, 나하고 다르면 틀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팥이 들어있지 않은 빵은 빵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나는 팥이 들은 빵을 안 먹어요. 잘 먹기는 먹는데 잘 안 먹어요. 팥이 들어있는 빵은 빵이고 팥이 들어있지 않은 소보루 빵은 빵이 아닙니까? 그거는 취향이 다를 뿐이에요. 그건 틀린 게 아니에요. 야, 우리 밥 먹자. 아빠, 나는 마약 먹을 거야. 그거는 완전히 틀린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거는 완전히 틀린 것이고, 여러분, 나는 소보루빵, 아니야, 나는 팥빵, 이거는 틀린 게 아니에요. 다를 뿐이지. 다른 것과 틀린 것을 구별해야 돼요.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내가 좋은 사람은 무조건 좋아, 내가 싫은 사람은 무조건 싫어. 여러분, 이게 어디 있습니까? 내가 좋아하는 사람도 잘못된 건 잘못된 거고, 내가 싫어하는 사람도 잘하는 것이 있다면 잘한다라고 말을 해야 우리가 하나가 될 수가 있지. 무조건적으로 우리 편, 아이고 원숭이도 나무에 떨어질 때가 있대, 그냥 봐주지 뭐. 남들은 그렇지 저 하는 꼴을 봐, 내가 그래서 저놈들을 싫어해. 여러분, 이런 식으로 편견에 빠져 있으면 어떻게 대한민국이 하나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편견을, 전라도는 전라도, 경상도는 경상도, 충청도는 충청도, 그거는 정치인들이 하는 일이고, 우리들은 예수 안에서 하나가 돼야지요. 할렐루야. 잘 연합되어져서 더불어 함께 갈 수 있는
그와 같은 신앙과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이 편견에 사로잡힌 잘못된 사고방식을 갖지 않고 더불어 함께 갈 수 있는, 마지막 네 번째로 하나님의 영향을 받으며 사는 사람이에요. 첫째로는 귀신에 사로잡힌 사람, 두 번째로는 물질에 사로잡힌 사람,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편견에 사로잡힌 사람, 그리고 네 번째로는 하나님의 영향을 받으며 살아가는 사람. 25절 말씀 보면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과 실라는요, 귀신 들린 여자아이, 원래는 처음에는 아시아로 복음을 전하러 갔다가 예수의 영이 막으셨어요. 그러자 어떻게 하지? 라고 하는데 환상 가운데 우리를 봐서 도우라. 마게도니아 사람, 유럽 사람이 나타나서 우리를 도우라. 하나님이 우리를 유럽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시는구나. 그래가지고 유럽의 첫 관문이 그곳이 빌립보거든요.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귀신 들린 아이를 보고 나서 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에게서 귀신아 나가라 하고 명령 내리셔서 그를 자유케 해준 것 때문에 지금 옷도 다 찢겨지고 매를 맞고 그 다음에 감옥에 쳐넣고 착고에 채워져서 고통당하고 있는 자기들입니다. 바울과 실라. 여기서 무슨 찬송이 나오고 무슨 기도가 나오겠습니까? 입에서 원망이 나오고 입에서 불평이 나오고. 여러분 그러지 않겠습니까? 내가 뭘 잘못했냐, 내가 이런 왜 수모를 당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나는 그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고 왔을 뿐인데 왜 이렇습니까? 라고 따지지 아니하고 바울과 실라는 거기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죄수들이 듣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의 여러분 처사, 여러분 우리의 모든 행동을요, 주변에 그 다음에 가족들의 모든 사람들이 보고 있습니다. 특히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못되어지면은 거봐 예수쟁이들 저래 이렇게 나오지만은 여러분 교회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바르게 행동하게 되어지면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르구나, 기독교는 무엇인가 다르구나 라고 말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빌립보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전해서 구원함을 얻게 만들고 생명을 얻게 만들고 영생을 얻게 만드는 이 복음을 전하는 그에게 이와 같은 어려움을 당했을 때에 바울과 실라는 뭘 했다고요?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이사야 55장 8절과 9절 말씀을 보면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의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내 생각인데 하나님의 생각에 따라서 내가 왔고 내가 가고 싶은 길을 가려고 했는데 주님이 원치 않아서 주님이 원하시는 길로 왔는데 지금 이런 어려움을 당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길, 내 생각을 포기하고 내 길을 포기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각과 뜻에 순종하는 것으로 인해서 그로 인하여 당하는 어려움이 있고 고통이 있어도 참고 견디는 그것이 바로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런 모습을 보고 죄수들이 듣게 되어집니다. 26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26절에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이 메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 죄수들이 듣고 감동을 받을 때에 하나님은 거기서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옥토가 흔들리고 그 다음에 착고가 풀려지고 감옥문이 열리는 그와 같은 역사가 나타났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착고가 풀어지고 감옥문이 열리고 여러분 옥토가 흔들리기 위해서 기도하고 찬송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있다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만 기도한다면 잘못된 겁니다. 로마서 8장 17절과 18절 말씀을 보면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상속자들이다.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고난도 당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이 고난을 당하게 되어지면 고난 뒤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광을 베풀어 주실 거다. 영광으로 보상해 주실 것이다. 그러므로 복음과 함께 당하는 고난은 마땅한 것이다. 그러면서 거기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화내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향을 받으며 살아가는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와 같은 깨달음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루디아의 가정, 이 사건으로 인하여 귀신 들렸다가 자유함을 얻었던 여종, 이 사건으로 인하여 여러분 바울과 그 일행들을 도와줬던 간수, 이 가정들을 중심으로 해서 세워진 것이 빌립보 교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결론으로 말씀드리고 싶어요. 베이컨이라고 하는 원래는 생물학자고 신학자입니다. 베이컨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래서 사람은 있어서 안 될, 없어야 될 거미 같은 사람. 두 번째로 있으나 마나한 자기밖에 모르는 개미 같은 사람. 세 번째로 없어서 안 될, 꼭 있어야 될 꿀벌과 같은 사람. 거미 같은 사람, 개미 같은 사람, 꿀벌과 같은 사람. 거미는 없어야 될 존재, 개미는 있어나 마나한 존재, 꿀벌은 없어서 안 될, 꼭 있어야 될 존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어떤 존재인가? 나는. 근데 중요한 거는 나에게 누가 영향을 주고 있느냐, 나의 주인이 누구냐에 따라서 없어야 될 사람이 되기도 하고 있으나 마나한 사람이 되기도 하고 꼭 필요한 사람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첫째가 무엇입니까? 귀신의 영향을 받으며 살아가는 사람, 여종이었죠. 두 번째로는 여러분 물질의 영향을 받으며 살아가는 사람, 이 여종의 주인이죠. 세 번째는 편견의 여러분 영향을 받으며 살아가는 사람, 그 관청에 있는 관리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하나님의 영향을 받으며 살아가는 사람, 바울과 실라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여러분은 누구의 영향을 받으며 삽니까? 귀신입니까? 물질입니까? 아니면 편견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결정하셔야 됩니다. 불교인들은요, 석가모니의 가르침에 그 말씀대로 따라가기를 원해서 여러분 선택한 종교가 불교입니다. 유교인들은요, 공자님의 말씀을 삶의 지표로 삼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쓰는 사람들, 그들이 유교 사람들입니다. 기독교인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시편 119편 105절 말씀처럼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현재를 비춰주는 등이요 내가 가야 할 미래, 가야 될 그 길을 향하여 빛으로 비춰주시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중심이 돼서 살아가는 자가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결정하셔야 됩니다.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영향을 받으며 말씀의 영향을 받으며 사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고 하나님의 영향을 받으며 살아가게 되어지면 그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현세의 삶과 내세의 삶을 보장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 당한 감옥, 지금 우리에게 당한 착고, 우리에게 당한 고통과 어려움,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은 반드시 권능으로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이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